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다 같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기류를 읽을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간 오조가 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사실은 부드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말씀이 증거하는 복음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선명한 복음에 힘이 들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 있게 말씀을 증거할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말을 할 것이다. 내가 좀 평소와 다른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딱 들어도 그 다음 말은 좀 센 말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뒤에 내용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과 어떤 싸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알고 거짓 교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왜 이렇게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거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될만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의 사역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방법과 때로는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할 때는 언제 하느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길을 분별하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사가 여러분 병자를 고칠 때, 진단할 때 정확하게 진단하는 판독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MRI를 찍고 CT를 찍어서 사진을 보았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흐릿한 그림자, 어떤 정확한 어떤 검정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그 그림자의 모양을 통해서 이 혹이 악성인지 아니면 악성이 아닌지, 그냥 두고 보아야 할 혹인지 아니면 제거해야 할 혹인지를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데, 그 눈은 굉장히 날카로운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날카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분별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좀 세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말하는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자랑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자랑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을 했는지, 본인의 어떤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낸 것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내 생각을 따라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열심을 내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잘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늘 따라가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힐링의 포인트를 주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걸어가는 분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천히 걸어가는 삶 일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려가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천천히 걸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보폭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걷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리실 때는 같이 달려가고 하나님이 걸어가실 때는 같이 걸어가고 하나님이 잠시 멈추실 때는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나의 열심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힐링에 속아서 무조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유유자적하면서 유랑하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하시고 영혼을 살리실 때 가만히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천히 걸어가시지 않으셨어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이 되면 예수님은 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심으로 하셨습니다. 그 열심은 때로는 여러분 달려가는 속도, 부지런한 속도로 예수님이 달려가십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멈춤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광경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가만히 계시나? 왜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가? 그러나 예수님의 멈춤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맞춘다는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려가시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막 달려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평소에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단편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려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뛰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멈추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열심에 나의 열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나의 열심을 맞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엇이냐면, 본인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열심으로 중매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나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쳤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속아서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걸 보고 그들을 꾸짖기도 하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데 이 수많은 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리 흠이 있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을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할 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팅을 시켜준 사람이 남자 여자를 만나게 해줬어요. 만나게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 오게 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연 것은 우리 형제님이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형제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여러분 그 만남이 성사되고 이 중매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과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했는데 내가 가면 보니까 이 형제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단점이 너무나 크고, 이 자매는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못돼가지고 무엇이 문제인데 두 사람이 같이 하나가 되려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요,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내가 그 할 말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바보처럼 참고 견디고 여러분을 섬겼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기울였던 헌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말할 줄 몰라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무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지구촌 소망교회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중배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중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은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중매자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기 원해서 호루라기 하나 들고 뭔가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호루라기를 휙 불러서 스톱! 당신 반칙이야. 그러면서 막 반칙을 이야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심판만 많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선 조금 아마추어들이 경기를 하는데 선 조금 밟으면 휘리리 호루라기를 불어가지고 스톱, 반칙, 업사이드. 동네 축구에서 만약에 업사이드를 발견한다, 축구 못합니다. 여러분, 업사이드를 무시하고 하니까 동네 축구가 그래도 경기를 재밌게 하지, 안 그랬으면 모든 경기의 규칙을 정하면 동네 축구는 정말 재미가 없고, 아마 저 같은 사람들 있으면 아마 축구 몇 편 하다가 나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나자빠질 거예요.
처음에 축구를 배울 때 뭐가 중요합니까?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우리 삶의 교제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리더들,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심판자가 되지 말고 중매자가 되세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들,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우리 리더들 모두가 다 옳고 그름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용납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니까 지켜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 그 세로는, 그 학생은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어떤 포인트를 가져야 되냐면, 셀리더나 사역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이 중매자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저 학생이, 저 영혼이, 저 세론이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만나면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나만 만나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만 만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혼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둘 수 있는 매칭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가 어떤 실력이 부족합니까? 영성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여러분, 되게 목회자들은 어떤 걸 가지고 싶냐면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을 갖고 싶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조용길 목사님 부흥회를 가보면 조용길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일어나 가를 지어다 하면 막 장애를 가지신 분이 막 벌벌떡 일어났고 막 간증하는데,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을 제가 직접 그 군산에 초교파로 군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올라가지고 체육관에서 공설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조영규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하시는데 본인의 간증을 하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으니까 병원 신방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암 투병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마침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일정 때문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잘 못 걸어서 도저히 못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으로. 그래서 본인이 장로님께 연락을 했대요.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공중전화로 그 당시에 휴대폰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공중전화로 간호실 연결해서 그 장로님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내가 무릎 아파서 못 올라가니까 이 시간 기도할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을 찌어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멘 했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신학생들과 저도 막 주여 저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 받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병자가 나왔고,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목회가 쉬울까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사역도 있는데 더 귀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은퇴할 때가 다 되었어요. 본인이 정말 사모하고 갖고자 원했던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본인의 사역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때마다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희어지고 옅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욕을 얻어먹어도 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병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았어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훨씬 더 사역이 잘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목회해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요. 그들에게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중매자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른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많고 흠이 있고 그리고 가시도 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 그것을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래서 그 열심을 따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각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같이 동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열심히 대단하고 열렬한지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눈을 떠야 되냐면 철없는 아이들하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한 명의 어린 영혼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고 교회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틀리고 옳고 그름이 틀려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도록 이끄는 것이 교사의 분명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셀리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셀리더도 그렇게 사역해야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그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 4절, 5절, 6절을 보면 제가 굉장히 공감 가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도 공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은혜 못 받더니만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내가 설교할 때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떠한 것도 증거하지 않았는데 거짓 교사랑 이단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혹하여서 그 거짓말이 현혹되어 왜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나도요 베드로보다 설교 잘하고요 나도 사도 요한만큼 영성이 있어요. 나 그게 무시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치사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유기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 뭐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안 해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유기선 목사님 설교를 막 듣고 있어요. 뭐라고 안 해요. 제가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막 어떻게 담임 목사 오는데 불구하고 나 들으라고 막 난 유기선 목사 듣는다? 네 설교는 별로해서 안 들어.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설교 좀 잘하는 사람이고요 유기선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저도 괜찮은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 조금도 없대요. 웃기죠, 권사님?
조금도 없대.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대요. 그러면서 자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냐면 사도 바울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아가 되면 한 맺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거절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도,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내가 좌절감에 빠져서 사역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본인이 알아요. 설교 못하는 거.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어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도 부족한 거 안다. 그렇지만 내 목표, 나의 어떤 마음의 비전은 무엇이냐? 다른 사도들도 훌륭한데 그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목표와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상대할 때 내 말 듣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 원래 내 이야기 안 듣잖아, 거짓 교사들 말을 듣잖아, 내 편 아니잖아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반응을 따라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반응을 따라 사역의 질을 결정하지 않고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행동의 열매가 그의 존재의 가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든 나를 싫어하든 반응이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거절해요. 나의 사역에, 나의 삶의 어떤 가치의 얼굴을 싫어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정말 질 떨어지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질 떨어진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가장 대단하게, 마치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은 미슐랭의 별 5개, 별 4개를 받은 그런 요리사들처럼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이 요리만큼은 그 미슐랭 스타를 받은 사람들 못지않게 맛있는 음식이고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 있게 내놓는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용하게 잔잔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유기성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문열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신력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왜 나를 싫어해? 이해할 수 없네. 왜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해?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알아? 나를 좋아해야지 라고 쫓아다닌다고 한테 봅시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대를 보십시오. 등대가 어두운 밤을 밝힐 때 배를 가려가면서 빛을 비춥니까? 등대지기가 불을 비칠 때 저기에 학시가 오네? 학시배가 오니까 저 배는 싫어. 저 빛을 비추지 말아야지. 그래서 학시배는 안 비추고 다른 좋아하는 이 무쇠 배에만 이렇게 빛을 비추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든 좋든 주님이 어두운 밤에 나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절하든 사람들이 싫어하든 나를 비웃든 나를 조롱하든 나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어놓아야 할 빛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내어놓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베드로 같은 빛을 낼 수 있어?
내가 사도 요한 같은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만큼은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나의 사역과 나의 기도는 다른 사도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덤벼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대가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이끌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메스를 잡는 순간만큼은 내가 세계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메스를 대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설교자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는 아무리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삶의 질을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의 질이라는 이거밖에 안 돼. 난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틀렸나 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은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유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뿐,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내가 옳았다,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맞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자기를 거절하고 아무리 자기를 비웃고 아니면 보란듯이 거짓 교사의 말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식을 전하는 데만큼은 또 사역을 하는 데만큼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비랑의 선교를 한 이유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다른 그리스를 마게도냐, 아가야,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선교하면서 정말 막대한 선교 자금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당연히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낸 헌금을 사도 바울이 다 쌈짓돈 쓰지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이 다 용돈으로 쓰는 줄 알아. 이게 착각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사역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필요한 것을 다른 교회에서 얻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탈취한 것이라 라는 말씀의 표현을 보세요. 좀 세죠. 다른 교회 지원을 받았다 하면 되는데 탈취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정이 당겼어요, 안 당겼어요? 당겼어요. 당겼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려고 다른 교회에서 탈취해서 가져와서 이 비용을 감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조금
생각하고 좀 은혜로운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를 막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11절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안개와 같은 착각을 싹 걷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의심이라는 안개가 그를 붙잡고 있으면 복음의 선명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의심이에요.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물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의 안개가 밀려오는 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그 관계는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필요한 물질을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클리어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의심하면 다 내가 보여줄 테니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와 함께 이 거룩한 복음 사역을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클리어해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개가 싹 들어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돼.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안에 의심의 안개를 예수의 권세로 내어쫓는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개를 내어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뜨거운 태양의 빛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한 결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의심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늘 긴가민가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들의 사역이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 선명하게 진행돼요. 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철저히 신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의심을 성령의 불로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힘든 게 당연해요.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던가요? 돕지 않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감 속에서, 그 반대 속에서, 그 힘겨운 속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차한 변명까지도 하고 자랑도 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서 결국 누구를 얻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증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영혼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에,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 열심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아들놈, 내 딸놈, 내 남편, 내 아내, 답이 안 나와요. 언제 성숙할까?
언제 처리될까? 내 인생이 언제 바뀔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 포기하지 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한다. 너는 그러니까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중매자가 되라.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 영혼을 살려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을 꼭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